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드림,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드림, 아브라함의 꿈, 그리고 모세의 꿈,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사는 꿈이었지요. 이 꿈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 중에 12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떠한가 보고 와라 해서 그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오죠. 민수기 그것이 1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12명이 갔다가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이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민주주의 국가지. 그렇죠.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죠? 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근데 성경하고 민주주의하고 이렇게 보면 과연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냐?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 온 제도 중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합당하니까, 살기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내 말이. 아닌 것 같은 반응하지 마. 민주주의 제도가 현재 살아가는 제도 중에는 제일 낫다, 그나마 낫다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만 보면, 자, 생각해 봐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실 것이다. 노아 방주를 오랫동안 지어요. 그 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 근데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지는 것을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다수결이었으면 안 지어야 돼. 다수결이었으면 노아의 방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거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다수결의 뜻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지. 의인 10명이 없어. 그렇죠? 과연,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야. 자, 보세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면 10명의 뜻을 따라가야 돼. 못 들어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우리 끝나.
그럼 그 사람들 12명을 보낸 이유가 뭐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보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0명이 오르면 오케이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지. 우리 사회도 요즘 잘 봐봐요. 그게 완벽한 제도는 없다. 꿈을 이루는데 어떤 통계에 의지하지 않는, 꿈은 통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지하면 그건 헛된 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꿈을 꾼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 그 꿈을 언제 확신했느냐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한 다음에 꿈을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10명은 그 꿈을 잃어버려요.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은 꿈을 상실하고 2명은 꿈을 확신하고.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못 들어간다. 가보니까 애들이 막 그냥, 아낙 자손은 네피림은 고인족을 의미합니다. 야, 가보니까 애들은 엄청 크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해. 들어가면 그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 보니까 야, 내가 꼭 메뚜기만 하더라, 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라고 보냈는데 꿈을 잃어버리고 왔어. 못 들어가. 싸울 수도 없어. 이길 수도 없어. 지금 꿈을 가지라고 보냈더니 꿈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메뚜기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메뚜기 우습게 볼 거 없다. 여러분, 유재석도 옛날에 별명이 메뚜기였어요. 근데 다 한국을 그 유재석을 대표할 수 있는 MC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아니, 똑같이 12명이 갔는데 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싸울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민수기 14장 8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은 땅을 점탐하고 왜 보고가 엇갈렸을까요? 10명의 점탐꾼은 사람과 환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꿈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환경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체격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들어왔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 말씀 함께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리라고 보고하여 하는데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다시 한번 갈렙의 보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이게 대립되는 두 가지의 그 보고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확실한 것은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꿈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는데 다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얼마나 반대했어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은 요 4차선으로 놓는데 나라가 국가가 발전하면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그 옆에 땅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늘릴 수 있었어. 지금은 확도 이 도로 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 양양고속도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했지, 지금 갈수록 부족하잖아. 그러면 그때 했을 때 더 확보를 했어야 돼. 꿈이 있는 사람은 큰 꿈을 갖고 확보한다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천공항도 반대했어. 인천공항도 반대했어요. 지금도 뭘 하고자 하면 반대하는 거야. 뭐야? 꿈을 반대하는 거지. 그 뭐 현실적인 대안이라도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냥 반대하는 거야. 그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을 때 또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다 죽게 생겼다고 반응을 하지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꿈꾸는 꿈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꿈은 무엇을 극복했다? 환경을 극복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환경을 극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 그 꿈의 방향이 어디예요? 꿈의 방향이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하고 있지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거칠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환경을 극복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따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계산되는 꿈은 꿈이 아니고 통계에 의지하는 꿈은 꿈이 아니라는 거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통계에 비춰보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꿈이야. 그렇죠? 내 꿈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꿈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 일리노이주 알톤 시티 공동묘지에 날개를 달고 나팔을 부는 30m 높이의 큰 기념비가 있습니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 누구를 기념하는 기념비이냐면 미국의 언론소를 위해서 최초로 사망했던, 이게 암살당해요. 그 사람의 그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름이 엘리야 러브조이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신문 언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느냐면 그 시대에 노예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계속해서 게재를 해요. 근데 그게 싫었지.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미국의 경제는 노예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언론 수호자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게 엘리야 러브조이 목사님이 언론인 활동을 하면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지. 그런데 노예제가 폐지되죠. 어떻게 폐지되냐? 그때 그 주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이것이 옳다, 계속해서 이거를 주장하고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느닷없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 로브조이 목사님이 활동하고 주장했던 것이 옳음을 확인을 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펼쳐나가서 결국은 미국의 노예제가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를 위한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후손들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이에요? 개인을 위한 꿈이에요? 자손을 위한 꿈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꿈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 그 꿈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꾸는 꿈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자화상을 바꾼 꿈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화상을 바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꿈. 말씀드렸듯이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가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어. 그럼 백성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민수기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았어. 백성들은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듣기만 한 거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가보지도 않았잖아. 근데 야, 꿈 꿔라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그 백성들을 다 밤새 통곡하게 했다는 거야.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야, 큰일 났다. 다 죽게 생겼다. 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사냐고. 안 그래요? 구역에서, 아이, 우리 교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느냐고. 야, 교회에서 이러면 되냐? 나라가 이러면 되냐? 아, 그거 알았어. 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바보는 아니야,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거기에 함몰될 거냐는 거지. 그 말을 듣고 쫓아갈 거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이 보고 듣고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꿈이 왜 다른 사람의 말이 흔들립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내 꿈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이 부정적인 그 메뚜기 자화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하는 말을 들어봐봐. 믿음이 없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 금방 알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잘만 살펴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새벽에 나와서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 안 하지. 그럼 또 안 나온 사람들은 야,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때 교회 안 나오셨을지라도 깨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은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 부정적인 말도 입에다 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은 더 멋진 번역이었어. 그들은 따라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보단 밥이 더 막 쉽게 다가와. 여러분 밥을 무서워해?
밥을 무서워하냐고. 밥상을 차려서 무서워서 밥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 표현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죠? 야, 그들 우리의 먹이야. 우리 한 입도 안 돼.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돼야 돼요. 메뚜기 같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셔갖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단한 나라가 돼 있는 거 여러분 알아 몰라? 알아? 진짜 알아? 근데 생각은 왜 그러냐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요, 아직도 지금 그 눌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갖고 이 문화학자들이 그거 연구합니다.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보통이 아닐까? 그래갖고 뭐 어린 시절부터 젓가락질해서 그렇다는 둥 뭐 별소리를 다 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요즘 젓가락질도 안 해, 포크질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젓가락질을 하면 이 뇌가 움직인단 말이야. 여러분 전 세계에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고도의 여러분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전 세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젓가락 주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젓가락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젓가락이 그냥 오죽하면 미국 놈들은 찍어 먹잖아. 얼마나 무식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찍어 먹냐고. 우리는 젓가락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젓가락질을 할 때 고도의 집중력을 갖게 되고 머리를 쓴다니까? 그래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 수학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축복받는 자녀다, 꿈을 이루는 자녀다.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말이 맞아. 베이비 부모 세대는 열심히는 살았어. 그런데 생각은 아직도 옛날 생각이라. 나만 해도 그래요. 우리 자식놈이 말하는 거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아휴 진짜 옛날 같으면 이 자식아 그것도 고생이라고 에이라이 이런 생각 한다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달라. 그걸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돼. 옛날을 고집할 게 아니지. 옛날 우리 자화상은 아직도 눌려 있어요. 일본에 눌려 있고 일본 나쁜 놈 죽일 놈 아주 그냥 이런 생각에 잡혀 있고 일본을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아직도 미국에 대한 그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위에 뭐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게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요즘에 K-문화 앞장서는 애들은 다 젊은 애들이야. 우리가 미처 생각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을 가져야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면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령운동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사실. 지금은 모두가 성령운동하지. 더 열심히야, 더 날리고, 여러분. 근데 처음 성령운동 주목사님 하셨을 때는 이단이니 사입이니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리고, 제가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영산연구원에서 했어요. 영산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완전히 시비가 종결이 안 된 상태였다고. 끊임없이 시비합니다. 뭐만 하면 시비하고. 성령운동 한다고 그러는 거야.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왜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하느냐고. 지네들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기도는 그때만 역사이지 지금은 아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게 방언이라는 게 그 외국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우리가 전 세계 나가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얼마나 많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럼 못 알아들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 너 왜 못 알아듣는 말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영어만 써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영산연구원 들어가서 그때 명성 목사님 막 미국에 돌아오셔갖고 그거 시작했을 때야 했는데 뭐 그게 뭘만 하기만 하면 뭐 시비가 붙고 잠깐만 그러는 거야. 뭐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리를 잡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어요. 글도 많이 썼지. 발표도 많이 하고. 그 영산연구원이 지금은 국제신학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90년대 초만 해도 이렇게 등록을 안 했어. 이름을 등록을 안 하던 시대야. 그때가. 여러분 왜 보면 알잖아. 유명한 음식점이 있어. 근데 그 음식점을 못 써. 그 대표적인 게 저기 그 서교동에 가면 서서갈비라고 있어. 굉장히 유명합니다. 서서 먹어야 돼. 서서갈비야. 근데 그 집이 그 상호를 못 써. 왜?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근데 장사만 한 거야. 유명해졌네?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딱 썼어. 등록을 시켜서 돈 주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못 써요. 그러니까 아마 앞에 뭘 또 붙였을 거야. 영산연구원을 우리가 그때 막 등록해야 된다. 출판하고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등록하려고 갖다 줬더니 이미 이게 영산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조영기 목사님이 호였다고. 영산. 근데 누가 갖다 썼더라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희한한 종교단체에서 그거를 이미 등록을 해놨어. 등록을 못 하는 거야. 출판도 하려면 그 이름이 안 돼.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지. 국제신학연구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비 해결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글도 엄청 썼어요. 제가 가서 쓴 게 글을 엄청 썼어. 그거를 이후에 이용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국신원장 맡으시면서 순복음교회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 목사님이 모든 장로교회에 다 발송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느닷없이 이 책을 보고 순복음교회 신앙도 없고 신학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막 체계적으로 잘 해놨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야 이거 계속 우리가 이거를 시비를 거는 게 온전치 않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 그래도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교단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이 성령운동하는 큰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야 쫓아가자 다수교를 쫓아가자 이렇게 하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 성경에 봐요. 다수교를 쫓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꿈꾸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시고 달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자기 꿈이 왔다 갔다 하지? 없기도 할 거야. 없기도 할 거야. 내 꿈이 뭔가,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나. 그래서 적으라고 한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 이 엎드린 기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기록하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이루어주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확실한 믿음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꿈, 메뚜기 자아성을 벗어 던지는 꿈, 여호수아와 갈렙이 꾼 꿈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꿈꾸고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 앞장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또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크신 복을 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